오늘은 31장, 32장입니다. 31장은 애굽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장 제목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지금 이집트에 내려가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재앙이 온다, 화가 있다. 그들의 말을 의지하고 전차 의지하고 군사를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든요. 혹시 내 모습이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누구 도움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는 삶은 없는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에 그랬지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세상 것에 기대하고 도움을 구하고, 인간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유리할 대로 가려고 그러지, 그렇게 크게 도움이나 힘이 되기 어렵습니다. 또 도움을 받으면 또 종속되기 쉬워요. 또 대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는 재앙이 있다, 화가 있다,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만 구하겠다. 하나님이 진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다. 나의 힘과 도움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구하는 거죠. 자, 나는 어디에 마음이 가 있고 어디를 기대하고 의지하는가? 그것이 우상이 아닌가?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가? 기도하면은 당장 그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뭔가 내 마음에 힘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겁니다. 2절에 여호와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죠. 말씀하신 말씀을 거두는 분이 아니야. 그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유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 난 앞으로 살면서 사람이나 세상이나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천지를 만드시고 힘과 도움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겠다. 사람 의지하면 막막해집니다. 실망합니다. 낙심하고 포기하죠. 하나님 의지하면 새 힘을 주신다니까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자는 화가 있다. 안 되는 일이니까, 어리석은 일이니까 절망되지요. 낙심되지요. 사람 바라보면 언제나 다 되지 않아. 실망하고 낙심하고 화가 나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너무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안 되면 화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도리어 불쌍히 여겨야 된다. 아니, 성경은 네가 도와주고 섬겨라 그래요. 자식 의지하다가 의지한 만큼 낙심이 되고 속이 상하고, 우상을 새기는 것은 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애를 쓰는 겁니다.
새긴다는 것이 얼마나 그 꼼꼼하고 정성 들여요. 그렇게 해놓고 낙심한다니까. 너무 자식하고 마음속으로 잘하고 안 되면 너무 허탈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힘이든 위로든 은혜든 사랑이든 도움이든 축복이든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낙심 안 할 거예요. 화가 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구하는 자에게 먼저 생명과 힘을 내려주실 겁니다. 예. 이제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도 육체뿐이다. 영이 아니다.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 인생이 많이 편안해질 겁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3절 이하 하나님께서 4절 이하 진노의 팔을 펴시고 돕는 사람, 도움받는 사람 다 쓰러뜨린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5절에) 가면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새가 둥지를 지키듯이 예루살렘을 지킨다.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말이겠죠. 날개로 새끼를 품어준단 말이죠. 알을 품는다 그런 말이죠.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는 보호할 거다. 지켜줄 거다. 둥지처럼 구할 거다.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고 그림으로 보듯이 그래 내 인생은 홀로 있는 게 아니야. 비바람 맞고 찬바람 불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날개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밖은 찬바람이 불지요. 어려움이 있고 기분 나쁜 일 있고 나쁜 말을 듣고 뭐 불안한 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둥지 안에 있으면 날개 안에 있으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새가 날개로 둥지를 품듯이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자기 백성을 지키실 거다. 보호하실 거다. 구원하실 거다. 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에 희망이 어디 있나? 세상 보면 안 되지요. 질병도 있고 건강 잃어버리기도 하고 문제가 오기도 하고 비바람이 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날개로 은혜로 품어주신다. 지키고 보호한다. 두렵다가도 주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품어주시고 상상하시고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영혼의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에 주님 품 안에 있지요. 잠잘 때도 이 모습을 그려보시고 말씀을 생각하시고 새가 날개로 둥지를 보호하듯이 여호와가 지켜줄 거고 보호하실 거고 구하실 것이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아 그 말은 믿는 성도들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교회란 말이에요. 너희는 반역했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늘 의심하고 불신하고 또는 등 돌리고
망각하지요. 잃어버려요. 다시 돌아오너라. 돌아오면 은혜 받고 보호해 주시고 따뜻이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집을 나가면 고생 아닙니까? 집에 와야 편안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진짜 편안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탕자가 돌아오라고. 방황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갈등 속에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탕자가 돌아오면 언제나 환영이고, 그렇죠? 대접이고 회복이고 다 전고 주였어요. 인생살이 쉽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게 진짜입니다. 하나님만이 이루가 있고 평안이 있고 은혜를 행복을 주시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뭔가 신발이 안 맞아. 뭔가 침대가 안 맞아. 이불이 안 맞아. 너무 적어. 불편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편안해지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고 은혜도 있고 좋은 것이 다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누구를 부러워하다가 누구를 의지하다가 누가 안 도와주나 기대하다가 항상 실망이거든요. 그렇게 허탕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묵상이 아니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있지만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 뜻을 따라가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 저를 품어주세요. 맡기고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32장으로 갑시다. 1장은 세상 의지하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의지하라.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이 구하란데 안 구한 것도 그 이상한 것 아닌가요? 안 되는 사람이나 쳐다보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한테 좀 안 해주나. 어떤 사람은요, 자기 부인이 자기한테 잘 안 한다고 엄청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네가 왜 나한테 따뜻이 좀 안 하나. 여자는 더 그러겠죠. 내 마음 몰라주고 나를 좀 달래주고 따뜻이 품어주고 왜 안 하나. 자기도 너무 힘들어.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도리어 그 사람이 힘드니까 내가 좀 도와주면 도와줘야지. 뭘 그리 바래. 허상이고 우상이야. 오늘 아침 사람 의지하지 마라. 도움 구하지 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구해라.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하나님 어떤 분이야? 날개로 보호하고 품어주는 분이시니까요. 자, 2장도 좀 볼까요? 32장에는 한 왕이 일어나요. 이 왕은 하나님의 왕권이죠. 그러면 정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왕은 어르신 분이니까 정의로 다스리고 공평하게 재판하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2절에 찬바람을 피하는 피난처가 되고 폭풍우 속에서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메마른 땅에 시냇물이 되고 사막에 큰 바위 그늘이 된다. 사막에서 그늘은 매우 중요해요. 거기 가면 시원해지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이 하나님 생각하면 피난처가 되고, 억울해도 힘들어도, 그렇죠? 괴로워도 그분 안에 가면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사람이 항상 막 분노가 있고 억울하고 섭섭하고 막 괴롭고 그러잖아. 있는 게로 없는 게로 마음에 더욱 괴로워지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피난처. 비 올 때 피난처. 메마른 곳에 시냇물, 사막의 바위 그늘. 너무 좋은 것 아니에요? 생각을 좋게 하면 삶이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져요. 막 없는 걱정, 있는 걱정, 막 불안을 상상하고 막 누구 미운 것 생각하고 막 괴로움을 되씹고, 그래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죄인이라 그랬지만 나는 하나님께로 가겠다. 하나님을 생각하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니까, 진짜 피난처 되시니까, 보호자가 되시니까, 메마른 땅에 샘물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하나님께로 가면 삶도 좋지만 3절에 보니까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신다. 다 좋아지지 않아요? 생명의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냥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좋아져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불안해요. 공허해요. 답답해요.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참된 평화 있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더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님 경건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같이 사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자꾸 생각이 이상해. 말도 이상해. 그렇죠? 6절에 말도 이상해. 특별히 6절에 함부로 말을 해. 우리 사역자들이, 직분자들이 말을 함부로 하면요, 그건 재앙이에요. 다 해놓고 다 까먹어. 그게 마이너스가 돼요. 조심해야 돼요. 직분 있는 분이 한 번 말 잘못하면 얼마나 그게 파장이 큽니까? 함부로 흉보고 불길한 이야기하고 나쁜 소문 막 뻗들이고 안 돼요. 좋은 사람은 마음도 좋고 말도 좋지. 그렇죠? 예. 9절 이하는 심판을 다시 말해요. 하나님이 아주 사랑하고 구원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진노하고 매를 때리고 회개시키고 그런 거지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심판 넘어가고 15절. 이러한 심판이 언제까지 옵니까?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영을 부어주실 때 좋아져요. 난 15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다. 내 인생의 문제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때 그때 뭐가 됩니까? 광야가 뭐가 되죠? 아름다운 밭이 돼요. 엄청난 변화죠? 못 쓸 것이 좋아지니까요. 16절은요, 광야가 정의가 생기고 기름진 땅이 되고 공평을 얻게 되고 그래요. 17절 그 세계에는 공정하고 평화가 오고 영원히 평안하고 안전한 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면, 주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평화 주십니다. 예. 18절 내 백성이 평화로운 곳에서 살고 안전한 집에서 살고
평안히 쉴 수 있는 곳에 살 것이다. 평안이 얼마나 귀합니까? 다투고 불안해하고 속상하고 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백성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설령 우박이 내리고 무슨 문제가 와도 물가에 씨를 뿌린 자 너에게는 그런 복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대로 다 함축적인 말이 있는 거죠. 그림같이 그렇게 말했고요. 좀 언어가 조금 우리가 쓰는 말 쉽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그런 언어를 썼죠. 자, 오늘 아침 주님 품 안에서 이게 행복입니다. 평안입니다. 천국의 그림자들이죠. 그럼요. 믿는 것이 엄청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 진짜 기회가 되면 사랑한다면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왜? 헛땅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가까운 가족끼리도 기대하고 원망하고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했으니까 기대하고 원망하고 뭐 이런 사람이 수없이 많지요. 항상 헛땅치지요. 하나님께 와야 된다. 어리석은 거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보호자시다. 평안의 길이다. 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